아멘. 감사합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입니다. 첫 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신 거예요. 천명. 저와 여러분은 천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살릴 자는 복음 가진 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살리는 자는 복음 가진 자만 살린다 그랬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은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보다도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것을 복음 가진 교회만,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집니다. 이 중요한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질문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질문하고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왠가? 왜 그런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받는 비밀을 알려 줍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피제사 드리는데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200만이 해방받아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즉 인생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광야길을 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꾸만 가는데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사람, 남 비난하지, 싸우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왕좌왕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주의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은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느냐? 만나만 주느냐? 우리 기력이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부추, 과일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모세 네가 하는 거냐? 그 말이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누가 요 불씨를 일으키는가를 보셔야 돼. 4절 한번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으며, 그렇죠? 이 불평 원망하니까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 먹었는데 생각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 이방인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기브온 이런 족속들 전부 타협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얘기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 31명 왕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랬을까요? 답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른 인종이 불평하니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 불신앙이 확 살아나가지고 막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가서는 이제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까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보다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아니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를 비난하는지는 여러분 눈치채셨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기 부인 십보라를 놔두고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비난하는 거 아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 아론, 자기 누나 미리암, 모세를 불러놓고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세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하십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자, 아론과 미리암은 윤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언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나? 우리와도 말씀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는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드디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미리암이 더 비난이 심했던 것 같아. 미리암과 아론 너 둘이 나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선지자 그들에게 말할 때 언제든지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 분명히 모세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모세는 직접 대면하는 사이야. 모세는 나의 종이야. 나의 일을 모세에게 하는 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야. 직접 내가 모세 호렙산에서 직접 만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을 했다는 사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감히 너희들이 비방을 해? 잘 보셔야 돼요. 다 틀려서요. 복음 없으면 전부 육신적이고 전부 자기중심이라. 나잖아요.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 있죠. 하얀 문둥이로 저주해가지고 비방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 있죠. 뭘 비방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방할 때는 어떨 때냐? 복음은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자꾸만 목사님이 말한다? 그때도 사실은 비난할 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비난보다는 기도잖아요. 요 비난보다도 여러분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게 문제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12지파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는데 여러분 10명이 전부 불신앙을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신앙 이거 보고하잖아요. 교회나 사람에게 문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말하지 못하면서 뭐래요? 자꾸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나안 땅 족속들이 키는 장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카더라, 이제 카더라 하는 겁니다. 듣고는 카더라 방송.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카더라. 그 10명이 들었던 말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갈 수 없다. 아무도 답을 말하지 않고 문제만 지적하니까 막 이 소리들, 그렇죠? 그래서 큰 사건을 터뜨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이 많은지 이 사건을 들춰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거 있죠. 전부 여러분 큰 교회들 무너뜨리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어른들 따라가면 큰 탄을 합니다. 사건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사건 이슈화 시키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현실만 직시하다 보니까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 현실만 보고 현실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요 사람들 말만 듣고 있죠. 참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막 통곡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요즘은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AI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딥 페이크, 딥 보이스 그 사람 얼굴도 똑같이 말도 똑같이 요래 가지고 뭐 하느냐? 완전 허위를 꾸며가지고 있죠. 이래서 막 방송에 내보내고 떠들고 막 난리는 시기잖아요. 그 장난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 교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흔들리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고 속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의 명수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서 쭉 보시면은 요 사람들 얘기 듣고 있죠. 이제는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드디어 복음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남았어. 전도 운동 반역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참 그렇게 똑같던지 전도 운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압니까? 요 사람들이 고란과 다단과 아미랍과 온 대표 4명입니다. 요 사람들이 저 모세가 하는 행동이 맞느냐? 왜 저들 말만 믿느냐? 진짜 이 운동이 맞느냐? 더 중요한 말, 왜 자기들만 다 해먹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시므, 루벤 아들이라.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속한 증손, 레위 지파예요. 똑같은 지파인데 증손들이라. 그러니 루벤 지파는 우리는 장자야. 레위 지파는 우리도 레위 지파야. 왜 니들만 다 해먹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추 세력들이 25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250명을 한꺼번에 다 삼켜버려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후손을 다 땅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랬더니 4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말 듣고 우왕좌왕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원망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땅 가는 자 누구냐? 세 종류 사람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요 중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 요 사람들은 성경에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언약 잡은 세 사람.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세 사람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냐? 지도자 모세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2명 남았어. 2명.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잘하고 뭘 하면 못하는 겁니까? 뭘 해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죠. 뭘 할까? 불신자가 할 몫이지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언약을 주신 걸 자꾸 가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불신화, 원망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닫고 귀 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어떤 경우에도 붙잡으면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세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 아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게 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사람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우리 밥이야. 들어갈 수 있어. 그 사람 2사람 못 들어가.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것만큼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대로 되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하 없어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천국으로 보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안 믿는 데는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는 후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맡긴다는 사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 손에 후대를 안 키우려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 버리잖아요. 나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잡아 죽이라고 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불신앙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신앙하는 데는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절대 후손을 흔들리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맡기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 때문에 다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세 사람에게 후대를 맡기고 키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했느냐? 뭐가 됐어요? 세 사람. 그것도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 후대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윤리, 도덕 문제 때문에 판판이 거기 무너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그걸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그 밑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뭘까요? 복음이 없는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틀린 복음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맨날 들으니까 식상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 믿을 때 그 열심, 특심, 뜨겁게 사명 가지고 그것도 틀린 복음 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걸 자꾸 끄집어내고 강조해요. 정말 여러분은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틀린 사람들의 소리를 가지고 카드라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뜨리는 게 헛소문, 틀린 소문. 그렇죠. 온 교회에 다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미래 교회를 어떻게 사단이 무너뜨리느냐? 렘넌트 교회 주역 될 때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해가지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못 내도록 이렇게 자라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는 여러분 언약보다도 다른 것을 각인시키면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각인시켜야 이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말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사랑, 복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 사랑해요. 그렇죠? 사람들 전부 물질 갈망합니다. 성경이에요. 더 이상 기도 열망하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 받을 준비가 안 돼. 말세 때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도, 선교 꿈꾸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 방법. 그래서 말세 때는 모이기를 피하도록 해요. 이런 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도록 사단이 옳게 수를 씁니다. 내 기 즐겁고 재밌고 듣기 좋으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발악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운동, 선교운동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에 여러분 어디서 갈림길이 나와질까요? 세 가지에서 갈림길이 나와집니다.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심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 내셔야 돼요. 한 번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복음, 여기서 여러분 갈림길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진짜 오직 복음이라면 어디에 집중할까요? 갈보리산에 집중합니다. 늘 듣는 얘기죠. 갈보리산 집중. 요래 내가 살고 있는가? 그 갈보리산 십자가 집중의 날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영영 아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게 갈림길이요. 내가 갈보리산 사건 집중의 날 이 속에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 놀이터에 놀고 있는가? 왜 십자가 지시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알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고 그 속에 내가 있게 된다면, 그렇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갈 수 없는 집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도 윤리, 도덕, 어려운 문제, 사건, 사람들 이런 데 실수합니다. 이런 잘못,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잖아요. 진짜 이게 된 자는 어떤 어려움, 저런 갈등, 말도 안 되는 상황,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사건, 문제, 그게 내게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가? 말씀 성취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누가? 내가요. 아, 그렇지, 맞네.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문제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렇죠? 연단시키고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다면 분명히 24시 하나님 말씀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믿어야 돼요. 아니 23시 59분 59초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24시라. 24시 이루고 계시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 가정 문제, 교회 갈등, 목회자, 중직자 이런저런 문제 전부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 성취시키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싸우고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맞습니까?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고 어려움, 그렇죠. 핍박 오고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존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도 여러분은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 벌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아라. 요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맞아요? 그건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과 증거를 주셔가지고 전부 말세 때 증인으로 세워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글쎄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중이잖아요. 나를 증인으로 만든 시간이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원망, 불신앙, 비난하고 싸우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데 일에 서면 여러분 자녀도 백발백중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틀린 말 듣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마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이에요. 요 사람 통해서 렘넌트를 다 살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없다 교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다 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삶을 사세요. 여기 없다. 그러면 갈보리산 그리스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입니다. 단절성.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 수직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나와 단절, 그뿐인가요? 사람과 나와 단절, 수평. 이게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맨날 이루고 사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가 안 돼. 늘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그래 삽니다. 그걸 그대로 또 교회 갖고 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전가성. 뭔 말이냐?
너 때문에, 네 때문에, 전부 때문에, 하와, 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목사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남편 때문에.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속아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으면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책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하와, 너는 왜 따먹었어? 뱀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언약을 어기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뱀 때문에. 자, 뭐 때문에? 그러면 틀림없이 지옥행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뭐 때문이 아니요. 복음은 그럴지라도예요. 뭐 때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전념됩니다. 뭐가요? 전념을 하나님과 나와 수직관계가 단절, 영적 문제는 전념시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뭘까요? 사단에 잡힌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문제로만 해결되잖아요. 영적 문제 전염됩니다. 특히 중직자들 주의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불신앙 한마디 내뱉으면은 새 가족에게 다 영향 가요. 그렇잖아요. 사단에 속으면은 불신앙 전염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단절, 온갖 게 다 전염이 되시는 거예요. 전염만 되면 괜찮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이걸 또 전달하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 그것도 시공간 초월해서 전달합니다. 어디요? 5가지 기초에 나 자신, 만남 속의 전달, 가정의 전달, 업의 전달, 현장 전달. 기가 막히게 현장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언제까지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요. 그래서 우리는 시 문초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디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항상 인간은 선택해야 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산으로 갈까요?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번째입니다. 참 예배가 되어집니까? 참 예배에 성공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배 회복되고 성공한다면 여러분 예배 때 진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예배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날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날? 감람산 집중의 날. 감람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보좌의 축복. 이걸 내가 매일 누리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가 살아날까요? 내 내면의 것이 다 살아나요. 그렇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서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으로 소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9가지 보좌 축복 살아난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237 나라 빛이 비추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도할 때 창조의 빛이 237 나라 비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밖에도 살지만 내 자신과 내 안과 내 업과 내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 3가지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3가지가 살아나요. 6일 동안 이 3가지를 살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또 드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뭔가를 보게 돼요. 찬양할 때 뭐가 보여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 위를 바라보는 데 있죠. 주님께서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도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 차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다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보세요. 그 시간에 서랍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게 보여지잖아요. 찬양할 때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할 때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 내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배 하나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응답 힘 다 얻을 수 있어요. 치유도 된다니까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일 행복해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안 되면 사단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육신 생각은 그렇죠.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언약 생각, 영적 생각 전혀 못합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남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니까. 육신 생각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육신의 사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나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처럼요.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일어난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 알면 됩니다. 참 복음과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락방 집중의 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성령으로 삼시대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사건 속에서 5가지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평안하죠. 그렇죠?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인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결론입니다. 절대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결론은 뭘 가지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393 축복을 받습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내 안에 계심을 회복시키는 거. 9는 뭐냐? 9가지 보좌의 축복.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요 393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5가지 기초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야 돼. 어디요? 나, 만남, 가정, 업, 현장 이리로 끌고 들어가시라.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어느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세계 복음화 속에 이것만 누리면은 정말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사단 이기려고 안 해도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습니까? 꿇어야 됩니다. 세상 살리려고 안 해도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 요게 되어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렇죠. 한 주간 이 질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답과 인도받는 축복의 길에 여전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앞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불신앙은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이 일어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많은 포럼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은 윤리, 도덕에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고 살리는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